우리나라에서 스케이트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수영 같은 이런 스포츠 종목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 스케이트 선수들, 수영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대회에 가도 금메달을 많이 따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선수 자신들도 뛰어나지만 특히 코치나 감독이 아주 유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 자신들이 옛날에 금메달도 따고 또 많은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선수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배움을 받느냐,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훌륭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들, 훌륭한 코치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최고의 코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다, 이래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맨손으로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뒤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살리지 못하고 무려 20년의 세월을 외삼촌의 종살이를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잃어버린 10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 베델 들판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살리지 못하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도저히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야 되겠다, 축복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만에 탈출의 방법으로 그 종생활을 벗어나게 됩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길라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길라산에서 라반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야곱을 붙잡지 못합니다. 근데 야곱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내 라헬이 아버지 그 신상을 훔쳐가지고 도망온 겁니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도둑질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도둑질이 이 신상을 훔치는 것인데,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테라빔 신상을 훔쳐서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들키게 되면 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거의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 우상 때문에 또 붙들려 가게 되는데, 잘 감추는 바람에 야곱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극복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0년 전에 불화했던 이 에서와 화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에서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칼을 차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밤에 누군지 모르는 괴한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씨름한 상대는 괴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에서하고 씨름해서 에서를 쓰러뜨려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야곱이 응치뼈 관절을 위골되게 하시고 왜 이 야곱과 씨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성리자다, 이런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지금 야곱의 가장 큰 적은 형 에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에서와 씨름해서 에서를 땅에 때려 눕혀야 되는데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또 천사의 힘이라면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데 왜 밤새도록 질질 끌면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결국은 이 관절뼈를 위골되게 한 뒤에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은 길을 가다가 천사들의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맨 앞쪽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야곱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외삼촌 라반이 시키는 대로 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남자들이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신병들은 또박또박 걸을 수가 없습니다. 3보 이상 되면 반드시 구보를 해야 됩니다. 저기까지 척척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걸어가는 것은 신병훈련소를 마쳐야 갈 수 있는 것이지 훈련 받을 때는 3보 이상이면 반드시 구보로 가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이동할 때는 발을 착착착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됩니다. 우 갔다가는 이거 완전히 단체 기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비서님이 기대해서 식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탁 직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깍두기 딱 이렇게 하면 탁 날아가게 됩니다. 국을 직각으로 하면 여기 다 흘립니다. 그래도 직각으로 식사를 해야 되고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하면 안 돼. 큰 목소리로 누가 무슨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속삭이듯이 이렇게 했다가는 군기가 빠졌다 이래서 또 기합을 받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도 점호를 받고 자야 됩니다. 깰 때도 자기가 일찍 깼다 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찍 깨도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나팔 불 때 다 같이 딱 이러면서 친구를 개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 뭐 돌아다니고 체조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훈련소 마치면 참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면 어떻습니까? 제대하면 정말 나는 군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막 독수리 날개 치듯이 막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오면 또 학생은 학교에 돌아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은 또 취직을 해가지고 사회에는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제가 3년 몇 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고 제대하니까 뭐가 변했는가 하면 영어책이 읽어지지 않는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원서를 많이 줄줄 읽고 또 잡지도 읽고 이랬는데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오니까 영어책이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놀았던지.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는 여자가 2명이 생겼습니다. 또 왜 2명이냐? 한 명은 어른이고 한 명은 아기고 여자가 2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교회가 많이 성격이, 스타일이 변해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문제에 있어서 진로 문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깊이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던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때 앞이 안 보인다고 막 그렇게 하던 아버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더 강해졌습니다. 야곱의 집은 옛날 그 축복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말씀 없어지고, 옛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완전히 세상 집과 똑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집을 향하여 야곱이 돌아가는데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부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천사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야곱은 천사를 한두 명을 만난 것이 아니고 부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대도 한 부대가 아니고 두 개의 부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야곱이 그 장소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두 진영, 두 부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두 부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천사들 부대를 한 부대 만나고 또 부대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끔 지방에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군인들이 막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대의 트럭에 군인들이 무장해서 타고 있고 그 뒤에는 대포들, 또 그 다음에 장갑차 막 이동하고 뒤에는 또 군수물자들 막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군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군인들은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공격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가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군인들을 지금 이동을 시키고 또 포를 직접 쏘고 또 상륙전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로 도상훈련하는 것하고 실제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군인을 이동하는데 많은 군인을 이동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고 또 그리고 대포를 쏘는데 발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상륙작전 하면서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도하작전 하면서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군수물자를 보내는데 딴 데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이걸 실제로 거의 실전이라 생각하고 실전에 가깝게 훈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총도 쏴봐야 되고 대포도 쏴봐야 되고 이런 부교를 해가지고 강도 도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자신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을 가다가 천사들 부대를 만나게 되었는데 두 부대나 만나게 된 것은 이 천사들이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도 많은 사탄의 위협과 공격이 있고 또 에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대적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총 출동을 해서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천사들의 부대를 보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이런 성에 있는데 이 엘리사는 듣는 데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적들이 작전하는 자본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리아 부대가 쳐들어오면 그걸 미리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딴소리까지 다, 적의 이야기까지 다 감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왕 베나닷이 엘리사가 있는 이상 우리는 군사작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밤에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서 딱 보니까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주인이여, 우리가 지금 포위되었나이다. 막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 우리 편에 속한 부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도당한 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에워싸고 있는데, 말들이 막 불덩어립니다. 말들이 불덩어리고 온몸에 불 붙어있고 팍 숨을 쉬면 입에서 막 불이 팍 나오는 이런 말들이 막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게하시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 너무 세고, 권세를 잡은 사람 너무 세고, 그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힘센 천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보면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 밤새에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약한 분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막 힘센 사람들이 마음껏 괴롭히고 마음껏 못 살게 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힘센 사람이 걱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는 하나님의 천사들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이 응원이 참 중요합니다. 홈그라운드 2.1라 해서 많은 청년들이 박수치고 막 응원을 하고 이러면 운동선수들이 자기 실력보다 더 나은 실력이 나서 경기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만 있다, 나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에겐 많은 응원단이 있습니다. 어떤 응원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붉은 악마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 올해까지 잘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리고 먼저 간 그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천사들이 나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는 처음부터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도 집이 변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집까지는 오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20년 떠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너무 늙어서 쪼그라져 있고, 그리고 조카들은 너무 커져 있고, 동네도 변하고 모든 것이 너무 변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20년 동안 떠나고 돌아올 때 너무 변했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참 믿음이 좋던 아버지는 너무 늙어버리셨고, 리브가는 돌아가셨고, 믿음이 없는 에서는 너무 강해지고, 이제는 믿음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집은 잡초가 우거진 폐가가 되었고 세상 집으로 변했는데, 에서는 너무 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지으면 야곱의 집은 부흥이 없어졌습니다. 세상 집과 똑같이 된 이 침체된 이 집으로 야곱이 돌아오는데, 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32장 3절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가족을 만나고 형을 만난다면 형 그동안 잘 있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애들은 몇 명이나 있는 거야. 막 이런 안부를 물으려고 할 텐데 야곱이 에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노비가 상전에게 하는 말과 같고 식민지 사람이 점령군 사령관에게 하는 것처럼 너무 비굴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는 소나 양과 노비가 많다. 나는 부자라는 사실을 막 강조하는 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형제가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데 너무너무 태도는 비굴하면서도 난 돈 많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같은 형제지만 신앙이 달라가지고 가치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또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이렇게 만나보면 물과 기름처럼 그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모든 것을 세상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떼돈을 벌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과시하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했고 정말 얼마나 내 속사람이 깊어졌는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봐라 참 내가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이 장롱 이거 5천만 원짜리야. 여기 있는 이 소파 이거 암소 백가죽인데 건드리지 마라. 여기 흠 생기면 이거 못 고쳐. 그리고 밖에 있는 그 자동차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거기 흠 생기면 그거 돈 많이 든다고. 이러면서 이제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데 또 신앙적인 사람은 그거 뭐 예수님 오시면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나는 그동안 사업 망하고 막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수염도 안 갖고 막 고무신 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새벽기도 오고 뭐 방언 기도하고 막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근데 이 상대방이 들으니까 이 완전히 미친놈이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아니 부도가 났는데 뭐가 감사하고 무슨 또 고무신 신고 나가서 전도하고 돈 벌어야 될 시간에 그러니까 서로가 만났는데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예민한 문제가 생기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너는 그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부모에게 왜 그동안 돈도 안 갖다 바쳤느냐? 너는 잘 믿는다 하면서 집도 하나 없느냐? 그런 소리 들으면 1년 동안 은혜 받은 건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가족을 만날 때는 믿는 사람들도 괜히 뭘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옷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입고 그동안 몰고 다니던 그 트럭 말고 렌트해가지고 에쿠스 있는 거 몰고 가는데 전 사람들은 그 허가 렌트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시골에 가보면 전부 뭐 이 소나타도 에쿠스도 이게 전부 이제 렌트인 겁니다. 과시하려고. 근데 요즘은 시골 노인들도 이걸 압니다. 이 렌트해가지고 이거 과시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제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또 칼라가 다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만났을 때 물과 기름처럼 대화가 안 되고 또 뭔가 예민하게 이렇게 서로가 까칠하게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쪽에서 폭발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그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종살이 할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런 것이 에서의 귀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에서는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도둑질 했다 하더라도 사기쳤을지라도 부자가 되고 이걸 이제 좋아하는 것이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난 돈 많다, 난 가난하지가 않다, 이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명절이 되면 안 믿는 이 시어른이나 이 부모님들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요절을 막 외웁니다. 요절을. 왜냐하면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을까 싶어서 요절을 막 외우고 또 돈도 막 빨빨한 거 바꿔가지고 막 넣어갑니다. 그래 가서 막 헤아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그냥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이제 막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서도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그 일하는 사람 400명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에스가 어이 그놈 참 재주가 좋네 어떻게 해서 그래 부자가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 400명 전부 갈차. 그런데 말을 타고 좀 딱딱 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20년 전에 화가 아직 안 풀렸는 겁니다. 20년 전에 저놈이 나를 속여먹고 아버지 복을 가로챘는데 이 분노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야곱도 죽이고 처자식도 죽이고 양떼소떼 다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이제 무장을 시켜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에서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만약 이 에서와 전쟁이 붙는다면 이 에서의 노여움을 풀지 못한다면 야곱은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모았던 재산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현실에서 어떤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너무너무 내 믿음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팀 스프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야곱의 길을 죽일 수는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거 소용없다. 이 에서 앞에서,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세상에서 금방 취직이 되지 않고 또 어려운 현실 당하면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때로는 뭐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무 소용없다. 역시 세상은 돈이 최고다. 이래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의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너무 겁을 집어먹고 너무 자포자기하지 말고 너무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 두 부대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애쓰라는 그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혹시 잘못하면 떼죽음 당할 수 있구나. 그동안 모았던 거 다 없어질 수 있구나. 이 현실을 앞에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오면서 야복강은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이제 지류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 얕은 쪽으로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혹시 이 강을 건너는 중에 적을 만나게 되면 도망을 못 가니까 몰살을 하게 되니까 야곱은 가족하고 양떼를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좀 생각도 좀 정리하고 너무너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좀 하고 좀 매달려 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이 덤벼드는 바람에 그 괴한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씨름이었는지 밤새도록 그 사람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씨름은 지면 땅에 눕히게 되면 이긴 사람의 종이 되든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신앙의 부흥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괴한이 나타나 자기를 때려 눕히고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나는 다시 종이 안 된다. 결사적으로 막 그 사람과 밀고 땡기고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결국 야곱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딱 치는데 이 엉덩이 뼈가 딱 어긋나게 돼서 이 부러져 버리면 고관절 부러지면 이거는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골이 되면서 굉장히 아프지만 또 다른 한 발로 버텨가지고 끝까지 넘어지거나 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떴는데 딱 보니까 그 괴한은 라반이 도로 잡아가려고 보내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에스가 보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와 씨름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를 습격한 괴한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와 씨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앞에 봤던 그 천사들의 부대와는 틀립니다. 부대로 나온 그 천사와는 독특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 나중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밀고 땡기고 이러는데 아무도 상대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본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사자가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이제 쳐가지고 위고를 시켰는데도 그래도
한 발로 버텨가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성부입니다. 무성부인데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 보고 너가 이겼다, 너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승리자가 되는가 하면 경기를 계속 못하고 기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권을 했기 때문에 기권성이, 야곱이 기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 보고 너가 승리자라 한 순간 야곱이 웁니다. 울면서 이 천사에게 매달려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 복을 안 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깔리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고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비긴 것이고, 상대방이 경기를 포기하고 가니까 어떻게 하면 기권성을 하게 되는데 웁니다. 울면서 매달리면서 승리자가 기권한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겼는데 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은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다고 하는데, 감격해서 울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은 자기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어렸을 때 자수성가한 분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가 일어서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분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내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맨손으로 도망쳐 와가지고 지금 맨손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맨손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절대로 약한 모습, 절대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는 강해야 된다. 나는 완전해야 된다.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 자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한 모습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가끔 보면 이 성도님들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걱정이 없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밖에서 누가 이제 초인종을 눌리면서 막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데 누가 물건을 팔로 온 줄 알고 막 화가 나가 욕을 퍼붓는 겁니다. 어떤 놈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지 막 욕을 퍼붓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을 왔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욕을 막 퍼부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지. 이제 뭐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애 이야기, 남편 이야기, 또 부채 이야기 막 하면서 막 웁니다. 그때 이제 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덜어주십니다. 대개 이제 여성들은 보면 기도할 때도 잘 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 눈물이 무기란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우는, 남자들은 안 울어요. 틀림없이 지금 울어야 되는데 안 웁니다. 그래서 잘 죽습니다. 보면 남자들 막 울고 이렇게 하면 은혜 받고 사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진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20년 만에 자유를 얻었는데 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에서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못 내놓는 겁니다.
밤새도록 어떤 괴한하고 막 씨름하고 싸우면서 사람이 이제 밤하고 낮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낮에는 잠잠한 분도 밤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양복을 입으면 또 점잖하지만 예비군복을 입으면 또 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밤입니다. 밤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때려 눕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그 건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건성이 막 물어뜯고 꼬집고 핥히고 욕하고 밤새도록 욕을 하고 꼬집고 핥히고 막 온갖 비겁한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신방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막 온갖 자존심, 막 온갖 폼 다 잡으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뭐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웁니다. 울면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고 정말 저는 무서워요. 에서가 너무 무섭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결사적으로 막 매달리는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에스로부터 지켜달라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시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 같으면 막 수능 시험 준비하는 것이 힘든 시름일 수도 있고, 또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은 논문을 마치고 디펜스하고 이런 것들이 씨름일 수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운 그런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힘든 씨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씨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울면서 매달리는 것이 최고로 어려운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인가? 자기 그 약한 점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든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그냥 점잖게 온 사람은 점잖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잖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내놓았기 때문에 점잖게 왔다가 점잖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한 이유가 뭡니까? 밤새도록, 우리 생각으로는 에서와 씨름해서 때려 눕혔으면 제일 속이 시원하겠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신앙이 지금까지 정말 미꾸라지같이, 하나님이 잡으려면 도망치고 정말 미꾸라지같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것입니다. 벼르다가 야복강강해서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래도 안 잡히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엉치뼈를 위골이 되게 해서 결국은 도망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 제일 위험한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정말 미꾸라지, 어쩌면 뱀보다 더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참 순진하고 착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은 정말 교활하고, 거기에다가 만약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서운 무기, 흉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제일 무서운 흉기는 사람입니다. 사람, 힘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무서운 무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때려잡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때려잡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목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로님이나 다른 사람들 이기려고 할 게 자기 자신이 요물 중에 요물인 것, 최고의 요주의 인물인 겁니다. 교인들은 믿고 따라오지만 자기 자신이 최고 요주의 인물인, 자기 자신을 때려잡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서도 이길 수 있고
나중에 에서를 이길 필요 둘이 끌어안고 웁니다. 끌어안고 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잡으려면 빠져나가고 잡으려면, 남들이 보기에는 참 성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완전 미꾸라지 같은데 하나님이 배웠다가 어느 날 딱 잡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스파링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면서 거짓된 방법, 속임수를 쓰는데 안 통. 이분은 완전히 태산과 같습니다. 밀어도 안 밀리고 땡기도 안 땡기고 밤새도록 밀고 땡기고 다리 걸고 어떤 방법도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먹힌 방법이 뭡니까? 매달리니까 통하는 거다.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막 울면서 매달려 버리니까 너 이름 저 야곱 때리치우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승리자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치루었기 때문에 애쓰는 너 상대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너를 못 이긴다. 너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여호와의 사자와 스파링을 해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승리자란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천사들,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 앞에서 기죽기 쉬운데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두드리 잡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 때,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그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란 이름을 주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셔서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미꾸라지처럼 도망치고 달아났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당길 수도 없고 밀 수도 없고 다리를 걸 수도 없지만 매달리면서 울 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야곱은 청산되고 이스라엘의 승리자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